나의 조상 1편, 배고픈 남의 조상과 우리 조상의 현피. 감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조상님끼리의 현피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다가 저의 사연도 올려봅니다. 제가 글 쓰는 재능이 없어서 문장이 깔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세요. 음슴체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고 느끼고 귀치도 맞고 들음,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보는 줄 알았음. 이 문제로 교회도 기도 방언이 터질 만큼 열심히 다녀보고 성당을 10년을 넘게 다니고 절도 가고 결국 돌고 돌아서 무당집에 초 키고 있음. 기도 방언이 남들도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신기가 강한 사람들이 잘 터신다고 함. 기도할 때 그 방언 해가지고 막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계속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게 멘트라고 하나?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 얘기하기가. 근데 그걸 또 잘하는 친구가 있긴 있었어. 무서워 보고 있으면. 나는 우리 조상님들과 소통이 되지 않음. 그래서 무당 선생님을 통해서 신기를 누르게 해달라고 빌고 있음. 일단 나는 신기만 있지 신을 모시지는 않음. 무당이 될 그릇은 안 되는데 파묘의 이도현 배우님의 역할 법사팔자라고 함.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가끔 보고 듣기만 하고 있음. 오늘 배고픈 조상의 이야기는 우리 조상님이 아닌 친구의 이야기임.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 박양이라고 하겠음. 저와 박양의 공통점은 둘 다 신기가 있다는 것. 하지만 다른 점은 박양의 친할머니께서 큰 무당이셨다는 것임. 박양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제사 큰 집에서 가져갔는데 2년 만에 큰 집 아들 둘이 동시에 사고사를 당한 이후 큰 집에서 내 자식 데려간 조상 따위 필요 없다고 제사를 그대로 없앴다고 함. 박양의 무당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적에 분명히 엄청 배불리 먹던 조상들이 갑자기 밥이 끊기고 20년 넘게 배고름에 시달리다가 한계에 온 조상들이 박양을 괴롭히기 시작했음. 신줄은 모계로 내려오지만 박양의 친할머니에게는 아들 둘뿐. 아들만 있으면 며느리에게 내려오지만 박양의 어머니는 연해주 분이시고 큰어머니께서는 내 자식 데려간 조상 따위 필요 없다고 악을 쓰고 계시기에 남은 것 박양뿐인 상황. 박양이 어느 날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되었음. 염을 하는 관 속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는데 장의사가 관에 박양이 가진 돈과 금반지, 금목걸이, 값진 것들을 다 넣으려고 함. 그래서 박양이 전부 다 넣자마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앉아서 턱이 빠진 것처럼 입을 벌리고 혀는 목까지 내려와 비명을 지르는 꿈을 반복했다고 함. 박양이 이 꿈 얘기해주자마자 야 니네 조상이 배고파서 그래 라고 바로 대답해줌. 하지만 박양의 귓구멍은 개미 똥구멍이었다는 사실. 엥? 왜? 우리 엄마랑 아빠가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왜 나를 괴롭히냐고. 개꿈이겠지. 이 멍청한 년아, 이혼했다고 네 핏줄 아빠 것만 쏙 빠지고 엄마 것만 남아? 서류상으로 끝났다고 네 아빠 존재 자체 사라져? 네 성씨도 아빠 성씨 그대로잖아. 이 연병할 년아. 박양의 멍청한 대답에 기가 막혀 거칠게 대답함. 자기 조상들의 경고도 안 듣는 박양이 내 말을 듣는 일이 있을 리가. 박양은 꿈의 경고 무시하더니 몸이 이것저것이 골절되고 몸살이 나고 몸이 아프니 다니는 직장에서도 일이 꼬일 대로 꼬이고 돈은 줄줄 새고 있었음. 그래서 내가 다니는 무당집에서 같이 점을 봤는데 잘 안 맞는다면서 투덜댐. 무당집이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함. 박양이 지금까지 점집 다니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맞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다 하나같이 지켜주는 조상도 신 따위 없는데 신내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무당 선생님만 유일하게 신내림 받으면 안 된다고 박양한테 팔자가 무당인데 하기 싫으면 저처럼 초를 켜고 빌라고 하라고 그때 당시 그렇게 조언하심. 하지만 그 말 들을 리 없는 박양. 그 이후 더 상황 악화되자 무당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박양을 다시 봐달라고 함. 지금 당장 조상들이 배고파서 박양이 신내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내림 받더라도 지금 받으면 큰일 난다고 절대 안 된다 함. 사람이 보통 조상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굿을 해줘야 하냐고 생각들 많이 하는데 조상은 신이야. 신들은 받은 게 없는데 왜 안 주냐고 떼쓰면 조상이 들어주겠냐고. 그리고 조상 굿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해. 이제 와서 제사를 다시 해도 소용없다고. 조상 굿을 해야 한다고. 위험한데 박양은 경고도 무시한다고 아직 살만나는 거라고. 죽기 직전까지 가야 그 경고들이 들릴 거라고 함. 전에 박양한테 신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거 조상인가요? 여기서만 옆에 신이 있다고 했어요. 조상 아니야. 할아버지 신 하나 맴돌고 있어. 근데 지켜주는 거 아니야. 걔가 신가물이니까 간 보는 거야. 다른 곳에서 신내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만 안 된다고 하셨대요. 그거 또 뭔 돌팔이야? 절대 안 돼. 지금 걔가 신병 난 것도 아니고 걔 옆에 신도 못 보는 것들이 무슨 신내림이야? 그러다가 죽어. 그렇게 박양은 그렇게 꿈도 골절도 몸살도 무당 선생님 말씀도 싹 다 무시함. 원한 척 없는 지팔직권 쇼를 일혈직관.
이 독한 기집애 때문에 나한테까지 문제가 생김. 이 썩을년. 어느 날 꿈에서 갑자기 박양의 다리 하나가 꺾여 있고 그 다음은 손목 자체가 없어지고 또 그 다음은 귀가 없어지고 등등 하더니 사지가 기괴하게 꺾여서 입에 거품을 물고 눈깔이 뒤집혀 있었음. 아, 이 망할년. 박양의 조상이 박양한테 소용이 없자 타겟을 나로 바꾼 거임. 길을 가다가 간간히 썩은 귀치가 나기 시작함. 보이지는 않는데 박양의 조상이 내 옆을 맴도는 느낌이 듦. 근데 이제는 내 방 불을 껐다 키기 시작함. 이딴 게 어떻게 조상인가. 걸신만도 못한 악귀지. 바로 테마 비방이라는 비방은 다 하고 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떼어달라고 함. 괜찮아. 너희 할아버지가 단단히 화나서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무당 선생님이 덤덤하게 별일 아니라고 대답해 주심. 그래서 그대로 무당집을 나왔음. 그날 악기 같은 박양의 조상들이 내는 소음들을 듣다가 잠들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조상을 만난 두 번째 꿈을 꾸었음. 일단 이건 먼저 설명하겠음. 우리 집은 종갓집임. 종갓집 제사는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음. 이유는 세상은 많이 변했고 다들 먹고 살기 위해 바쁘다고 잘 안 모이고 제사 준비도 저희 집 며느리들만 준비를 해서 일손 부족하기에 미패만 있음. 그래서 내가 따로 구슬함. 내가 하는 사업 안 망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직계 가족들 평안이 더 큰 목적이지만 주기적으로 재수 구슬함. 꿈속에서 제가 종갓집 사당 마당에서 구판을 하고 있는데 꿈이어서 그런지 다른 점은 진짜 조상님들이 제사상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계심. 하지만 조상님들의 얼굴은 안 보임. 보려고 눈을 찡그려도 안 보임. 그리고 실제로는 종갓집 사당에서 구슬한 적이 있음. 나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이 미친듯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대문 쪽으로 돌아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양반집 대문을 두드리나! 그림을 첨부하셨네. 식사를 하고 있던 정자관, 일명 대감갓을 쓰고 분홍색 한복을 입은 거구의 할아버지께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심. 몸을 저절로 덜덜 떨게 만드는 호통이었음. 대문에 두드리는 소리는 멈춤. 대문 밖에서 소름이 돋는 기이하게 말라 비틀어진 목소리가 들림. 우리에게도 음식을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바로 대문 밖에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암. 아, 박양 조상이다. 이 멍청한 년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 꿈속인데 박양 때문에 내가 힘들게 준비한 구판이 엎어지게 생겼으니 속에서부터 천불이 나기 시작함. 다 니들이 덕이 없어서 후손을 잘못 만난 건데 왜 남의 귀한 후손을 건드리나. 또다시 할아버지의 매서운 호통에 삐 하는 귀 이명이 들림. 대문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떠나는 발소리가 들림. 다시 내가 찾아오게 하는 일은 없게 하거라. 할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출근 알람 소리에 깸. 박양 조상들은 나한테 완전히 사라짐. 그래서 박양이 어떻게 되냐면 아직도 지팔직권 1열 직관 1년 차임. 이쯤 되면 지팔자 꼬이는 거 즐기는 것 같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결말은 없음. 저번 주에 나한테 했던 말이 누가 나한테 살날리나? 이지랄 하는 중이심. 박양의 미련함과 멍청함에 박수를 드림. 그 이후의 이야기는 더 생기면 올리겠음.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반응 보고 올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나한테 피해가 오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신기가 있고 그러면은 이 서로 간에 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조상 문제로 이렇게 뭔가 부딪히면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를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상님한테도 피해가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굉장히 피해가 오는 상황인데 지팔직권이라고 해서 이거를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손절을 하던가. 이런 사람을 왜 계속 만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귤님의 글 나의 조상 1편이었습니다. 나의 조상 2편 내 아이를 데려간 조상과 커튼 뒤 사자. 커튼 뒤 사자면은 저승사자 얘기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여러 자잘자잘한 일들이 많았지만 거의 너무 어릴 때 일이라서 가장 최근 일들만 올리겠습니다. 나의 조상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원래 이 글은 제일 처음 작성했지만 임시 저장만 하고 올릴지 말지 고민하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전 글은 약간 웃긴 이야기지만 이번 이야기는 다소 우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조상님 만난 꿈과 사자를 마주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과의 사이에도 아이가 생겼고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받으면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도 아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잠 못 자고 입덧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니 신체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16주 차에 심정지가 왔다는 소리에 의사 선생님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이 좀 살려달라고 세상 무너지게 울었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상실감에 1년 넘게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고 그 남자분과의 관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시들어가던 저는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가 다 끝나던 그날 잠에 들었는데 이전 글에서도 말했지만 저희 집이 종갓집인데 꿈에서 제가 종갓집 사당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첨부하셨는데 양반 할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대문 틈으로 지금은 없어진 큰 느티나무 아래 흰 한복을 입고 품에 무언가 안고 있는 할아버지가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원래는 잠겨 있어야 하는 대문이 손으로 밀자 힘없이 열렸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할아버지가 품에 안은 것이 포대기에 쌓인 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꼭 첫 아이에게 지어주고 싶었던 이름, 도연아. 품에 한번 안아보지 못한 나의 첫 아이 도연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안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할아버지는 제 손길 피해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아이가 너무 이뻐서 내가 먼저 데려왔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살아라. 제 머리에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는 그대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정리가 끝나 매트리스 하나뿐인 텅 빈 방 안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깨어나서야 꿈에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꿈에 나오신 저의 조상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있는데 정말로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 오빠도 법사팔자인데 영안 완전히 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빠가 방울 잡았으면 살굿 전문 무당 됐을 거라는 우픈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오빠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조상이란 조상들은 다 데리고 다녀서 무당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제 조상분들 못 봅니다. 땡땡아, 너 옆에 흰 한복 입으신 할아버지는 누구시니? 아마 증조 할아버지실걸? 제 옆에 가장 가까이 있길래 가까운 조상 같아 보인다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하더군요. 저의 무당 선생님께서도 제 옆에 계신 분은 증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조상님들도 옆에 계신다고 하더군요.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독립운동 하시다가 실종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무당 선생님께 증조 할아버지 행방을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물 건너가서 돌아가셨다, 강제징용 당하셨다, 외국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산소도 없습니다. 양가에 신에게 빌던 할머니들이 계셨다는데 집안 어르신분들께 물어보았는데 어느 어르신도 무속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못 낳아서 소방 맞았다는 할머니, 자식들을 위해서 빌었던 할머니 외에 다른 할머니분들이 계신다는데 잘 기억 안 납니다.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무속인 조상이라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아직도 증조 할아버지께서 저를 좋아하시는데 옆에 계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갓집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도 아니고 단순 첫째라는 사실 말고는 없습니다. 명절 때마다 전만 5시간, 송편 8시간 만들기랑 주기적으로 재수굿이 전부인데요. 조상이 귀하게 여기는 후손이 그 후손의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면 후손의 자식을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꿈속에서 나오신 분이 증조 할아버지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현손은 남이랑 다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현손이 뭐야?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이게 현손이랍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자와 저는 둘 다 원진살이 강하게 끼어 있어서 불타는 사랑을 하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애증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울다가 그만 울고 자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이 보일러랑 같이 있는 일자 형태이고 따로 문은 없어서 제가 샤워 커튼을 달아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실 구조인데 여기 보일러가 있고 세면대, 변기,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샤워 커튼인가 봐요. 여기. 오씨, 뭐야? 커튼 밑에 검은 발이 있는 거 화장실 갔는데? 오씨. 커튼 밑에 보이는 까만 남자 발을 봤습니다. 싸발! 사자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억하는 구마 기도문을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 삶을 정리하던 제 자신, 무서웠지만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갑자기 뭔 구마 기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당을 10년 다녔기에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구마 기도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 덜덜거리면서 아침 해가 뜬 거 확인하고 그대로 기절하듯이 잠들었습니다. 여기서 저승사자와 사자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뭐 다른 건가 보네? 저승사자는 나이, 명이 다했을 때 나의 조상들이 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때가 아닌데 잘못 데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사자 또는 사자귀, 사귀 등등 정확한 정의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깊은 원한을 가진 악귀들이 모여서 단순히 재미로 사람을 사고 또는 살자, 살해로 죽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 사자는 그냥 악기네요. 되게 무서운 귀신이네. 사자를 보았고 사자를 볼 만큼 되었다는 것은 집안 사람 중 누군가가 죽거나 제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안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의 외사촌 분께서 사고사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본 사자는 집안에 누군가 죽는다는 암시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신기가 있다고 해도 신을 모시지 않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사자가 한번 타깃이 되면 무속인 분들의 도움 없이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번외로 최근에 무당집 다녀왔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무당집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인가봐요. 요즘 이명이나 어지럼증은 없니? 이명은 어릴 때부터 있다가 지금은 잘 안 들려요. 어지럼증도 저번보다는 횟수는 줄었습니다. 네 팔자가 우리 같은 팔자라서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원래 그래. 저는 어릴 때 원인불명의 어지럼증이랑 이명이 심했는데 원인이 팔자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이 번외 이야기를 쓴 이유. 엄마 유산했니? 지금 동생 생기기 전에 시험관 하셨다는 건 알아요. 애기씨가 너랑 엄마를 나왔다 갔다 하는데 나쁜 거는 아니야. 딸은 엄마 팔자 그대로 산다고 말이 참 아프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충 따져보니까 엄마도 저랑 비슷한 나이에 떠나보내셨구나. 우리 엄마도 어렸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종종 친할머니께서 저랑 동생 사이에 한 명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 셋을 낳고 싶어 했다고 말씀하셨죠. 나 여기서 동생 하나 더 있으면 집 나가서 엄마 아들 하나로 충분히 힘들고 벅차. 걔 백수 엄마 아들로 충분하다고 매우 진심으로 엄마한테 했던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후회 중입니다. 또다시 한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증조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안 아프다면 거짓말이죠. 아직도 길 지나가다가 보이는 애기들 볼 때마다 마음 아픕니다. 일부러 일을 크게 벌려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귤님 두 번째 이야기 나의 조상 2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야기가 신가물인 친구가 있거나 주변 지인 이야기로 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가물인데 내가 신가물임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글을 적어주셨네요. 하여튼 굉장히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힘드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조상님 나와서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 다 이겨내시고 기운 내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